안녕하십니까. 저는 우간다에서 10년째 살고 있는 강그레이스입니다. 마케레레 대학 UBF와 베데스다 병원에서 섬기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파트 1.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받았습니다. 저는 70년 시골에서 이남 3녀 중 넷째로 태어났습니다. 가난한 농부이신 부모님으로 인해 오빠와 두 언니들은 초등학교 졸업 후 돈을 벌기 위해 가방 공장으로 수건 공장으로 나갔습니다. 어린 자녀들을 객지에 보내시고 늘 우셨던 아버지의 슬픔과 눈물을 보고 자랐습니다. 부모님과 오빠 언니들의 기쁨이요 위로가 되고자 또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자 열심히 공부하였습니다. 기숙사가 없는 시골 고등학교에서 교실 바닥에 이불을 깔고 자며 좋은 대학을 목표로 공부를 하였습니다. 권력도 명예도 없으니 돈이나 많이 벌라는 고3 담임쌤 추천으로 89년 조대약대에 입학하였습니다. 대학을 목표로 삼아 열심히 달려왔는데 입학하고 나니 이제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나 인생의 목표를 찾지 못했습니다. 죽음으로 끝나는 인생에 대한 허무와 나는 어디서 왔는가 하는 풀리지 않는 인생의 근본 문제로 머리가 복잡하였습니다. 부유해 보이는 과 학생들과의 비교식 열등감으로 내면은 어둡고 대학생활의 기쁨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강의실과 자취방만 오가는 저에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주셨습니다. 주인이 고물상을 하는 지저분한 자취방으로 식빵을 사들고 찾아오시고 돼지 주물럭을 해서 먹여주시는 1:1 목자님이셨습니다. 연약한 자들이나 신을 의지하고 산다며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목자님의 신방을 반가워하지 않았지만 식빵과 돼지 주물럭에 마음이 열려서 성경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90년 참석한 여름 수양에 누가복음 말씀을 들으며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나를 위함인 것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십자가 고통 가운데서 예수님은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못 받고 있는 로마 군병들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로마 군병들처럼 저도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상관없이 살았습니다. 부모님 말씀 잘 듣고 공부 열심히 하고 거짓말 안 하고 도둑질 안 하고 살았다며 죄인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고 강팍하게 살았던 영적인 무지, 음란한 생각, 이리저리 사고치고 다니는 남동생에게 나가서 죽어버리라고 퍼부었던 악독한 말과 미움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나의 죄임을 깨닫고 눈물로 회개하였습니다. 이런 나를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이 임할 때 비교식 열등감, 가난으로 인한 슬픔이 치유되고 말할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이 임하였습니다. 죽으실 뿐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은 죽음으로 인생이 끝이 아님을 보여주심으로 허무가 사라지고 부활의 소망을 갖게 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따르고 전하는 캠퍼스 목자로 살고 싶었습니다. 선교 보고하시는 선교사님들을 보며 마음이 뜨거워지고 선교 보고를 하는 자신의 모습을 상상하며 선교사의 꿈을 꾸기도 하였습니다. 나쁘군 걱정을 늘 하였는데 약대 4년 장학금 받게 하시고 수속으로 졸업하는 축복도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보여고자 졸업 후 풀타임 목자로 양들을 섬길 때 한 영혼이 구원받는 기쁨도 맛보게 하셨습니다. 97년 신실하고 저의 연약함을 잘 이해해 주는 리비스턴 선교사와 가정교회를 이루어 주시고 사랑스러운 새 자녀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되고 가정을 오픈하여 양들을 섬기며 사명을 함께 감당하는 가정교회는 또 다른 은혜가 있었습니다. 가정에서 천국의 맛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새 자녀 육아로 인한 육체적인 탈진, 전문의가 된 남편이 가져다 주는 두둑한 올구봉투에 마음이 빼앗기고 좀 더 좋은 것, 편한 것을 추구하는 마음이 자랄 때 영적 스피릿이 사라졌습니다. 예수님을 갈망하는 마음도 선교사로 살고자 하는 마음도 사그라들었습니다. 이때쯤 친정 엄마의 위암 판정과 수술, 암의 재발과 소천, 남편의 의료사고 소식은
기도의 자리로 저를 인도하였습니다. 전신에 퍼진 암으로 인한 극심한 통증과 음식을 삼킬 수 없는 엄마를 위해 기도할 때 예수님은 시편 22편 말씀으로 찾아오셨습니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십자가 고통으로 뼈가 어그러지고 혀가 입천장에 붙으신 예수님이 엄마의 고통을 이해하시고 그 고통에 함께 하신다 하심으로 저의 마음에 큰 위로를 주셨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에 한 걸음 더 나아가게 하셨습니다. 2012년 1월 선교지 정탐 겸 메디컬 캠프에 동참하여 우간다를 다녀왔습니다. 그 뒤에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 갈고 말씀 앞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고백하며 그의 7월 우간다에 선교사로 파송되었습니다. 파트 2 십자가 사랑을 흘려 보내겠습니다. 낯설고 무선 이방 땅에서 무엇보다 언어 장벽이 컸습니다. 큰딸 진주는 방과 후 드라마 연습한다고 나무라는 말을 못 알아들어 한 학기 내내 참석하지 못해 F를 맞았지만 자기도 모르고 저희도 몰랐습니다. 언어 장벽이 태산과 같았지만 남편과 마케렐의 대학 캠퍼스에 열심히 전도하러 나갔습니다. 알아듣기 힘든 저희 영어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말씀 공부하러 교회에 나타났습니다. 남편은 매일 저녁 말씀 공부가 잡혀 있고 낮에는 야간 학생들이 진료실 밖에서 말씀 공부를 대기하고 있다가 환자 진료 중간중간 말씀 공부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집, 병원, 교회가 한 곳에 있어서 저는 교회에서 말씀 공부를 하다가 베데스다 병원에서 부르면 병원에 달려가 약국장으로 또 병원 수입과 지출을 관리하며 재정일을 맡아 섬기게 되었습니다. 지극히 평범한 인생을 살 자를 캠퍼스 목자로, 친정 부모님의 목자로, 스님이신 시아버님과 시댁의 목자로 불러주신 은혜뿐만 아니라 우간다 양들의 목자가 되어 그들과 말씀 공부를 하고 있노라면 저의 삶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꿈 같았습니다. 가난한 저의 인생을 넘치게 축복하셔서 가난한 우간다 양들에게 축복을 나누는 삶을 살게 하신 것에 감사하였습니다. 딸과 같은 나이의 약대생들과 우간다 약사고시 시험을 준비하고 국립병원에서 인턴 생활을 하는 가운데 현지 의료 시스템과 양들을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졸업한 지 20년이 넘게 쉬었던 전공을 영어로 다시 공부하자니 너무나 힘이 들어 내가 이 공부를 왜 다시 해야 하나 되뇌이곤 하였습니다. 선교사의 십자가로 영접하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가는 심정으로 감당하였을 때 50% 합격률에서 합격하게 하셨습니다. 우간다 약사 면허증을 보며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감격과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하셨습니다. 부정부패로 가득하여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는 나라, 전기와 물이 아무 예고 없이 끊기고 눈 깜짝할 사이 핸드폰, 핸드백이 날치기 당하는 곳에서 늘 긴장하며 살지만 따뜻한 햇빛과 시원한 바람에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고백을 하곤 하였습니다. 때마다 먹을 거 입을 거 공급하시는 것을 통해 가까이 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울었습니다. 양들과 창세기 공부를 하면서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며 땅에서는 애국인과 나그네의 삶을 살았던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인생이 이해가 되고 그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선교지의 삶이 내게 축복이구나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선교지가 익숙해지고 자기 일에 매여 역사에 헌신하지 않는 리더들이 보여지고 또 존경스럽게만 보이시던 선교사님들의 다른 스타일이 보여질 때 감사가 사라지고 판단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또 병원에서 내가 섬긴 만큼 대접을 받지 못한다고 생각되어질 때 마음에 분이 나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부엌칼을 던져 천정에 꽂는 꿈을 통해 하나님은 내면에 타오르는 미움과 분노를 보게 하셨습니다. 자기와 판단, 정죄감에서 오는 미움과 분노,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지 못하는 변화되지 않는 내면이 드러날 때 절망이 되었습니다. 내 속에 선한 것이 없는 본질상 주인님을 발견하고 고백할 때 자기의가 내려지고 나의 의는 오직 예수님 피밖에 없음을 붙들게 하셨습니다. 또한 이 꿈을 통해
지난 저의 삶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외적으로는 주님을 위해 산다고 하였지만 양을 섬기고 병원에서 섬기는 것을 통해 자기 영광, 자기 인정을 구하며 나를 위해 살고 있었다는 것을 깊이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 머리에 향유를 붓는 마리아를 제자들은 붕괴하며 향유를 허비한다고 책망하였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었지만 그들에게 예수님은 옥합에 든 향유보다 가치가 덜한 분이셨습니다. 이 제자들처럼 저도 예수님께 다 쏟아붓기엔 제 인생이 너무 아깝다고 여기며 예수님을 섬기기는 하지만 향유 한두 방울 정도는 나를 위해 남겨두어야 되지 않는가 하며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남기고 싶은 향유방울은 자기 영광과 인정, 안정된 미래였습니다. 주님을 위해 다 쏟아붓고 싶은 마음과 나를 위해서도 남겨두어야 된다는 생각 사이에 끼어 괴로워하며 울었습니다. 하나님은 기도와 말씀을 통해 외적인 행위가 아니라 마음을 부어드리고자 하는 소원을 주셨습니다. 저를 구원하시고 영생을 주시고자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신 예수님은 제가 그분만을 위해 살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지난 목자 생활과 선교지 생활을 통해 예수님이 제게 주신 영생의 축복이 얼마나 귀한지, 이를 위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깨달아가게 하십니다. 여전히 영적으로 눈먼 저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알아가는 데서 자라가야 함을 깨닫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사랑이 분바되고 이 사랑을 흘려보내는 통로로 쓰임받고자 하는 소원을 새롭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크리스천 배경에서 자란 우간다 양들은 주님을 위해 오늘 당장 순교도 할 수 있다고 큰 소리를 치지만 컨디션이 안 좋다고 말씀 공부와 주일 예배 오지 않습니다. 죄에 대한 고백이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 공부 후에는 시간을 내어 말씀을 가르쳐 주셔서 고맙다는 말을 잊지 않는 사랑스러운 양들입니다. 십자가 예수님 앞에서 자신의 죄와 대면하고 회개하는 성령의 역사만이 무늬만 크리스천인 이들이 변화되어 우간다와 아프리카 세계를 향해 제사장으로 세워질 수 있습니다. 이 역사를 위해 저희 가정이 성령이 역사하시는 불씨로 쓰임받기를 기도합니다. 휘어져 출소하게 된 우간다 캠퍼스에 예수님의 사랑을 흘려 보내줄 선교사들을 저희 선부에서 계속 보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인생의 의미를 모르고 영적으로 소망 없던 자를 십자가 사랑으로 찾아오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캠퍼스의 양들을 말씀과 기도로 섬기고 베데스다 병원에서 약사로 재정을 담당하는 자로 선교사님들과 겸손히 동역하며 예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한마디 하나님의 세드 십자가를 찬양합니다.